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충주 지역에 후대들이 일어나는 중요한 전도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주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시대와 미래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 운동이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집중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이 맞춰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5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부터 3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부터 35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금 성막의 일꾼들이죠. 성막의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정교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현장을 다스리는 자. 제가 힘이 넘치구만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가지고 이 비밀이 있어야지 우리가 현장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능력이 뭡니까? 현장 가면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 교회들은 많이 있죠. 교회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쳐다보면 저녁에 옥상에 올라와 가지고 쳐다보면 정말로 교회가 안 보이는 집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 속으로 들어가면 교인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문화가 없단 말입니다. 전혀 그 안에 휩쓸려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분위기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현장에 가보면 유교 문화, 불교 문화, 사상적으로도 그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현장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장을 다스리는 자,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사 지혜로운 그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그리고 정교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금이나 은이나 노스를 세공할 수 있는 기술까지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 영적 서밋이 되어질 때 오늘 여기서 나온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가지고 나애가 가지고 있는 현장에서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기능 서밋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성막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단 말이죠. 교회의 일꾼으로 바르게 서게 되는 것이죠. 영적 서밋이 됐을 때 그때 13장, 16장, 19장을 바꾸는 문화 서밋이 되는 것이죠. 현장에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없다는 말은 이 비밀이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 사실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주야 그리고 어제 해가지고 대학생들을 만났어요. 대학생들을 만났는데 건대 학생하고 또 서울 건대 그 예술 경영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을 만났습니다. 그래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여기 충주 건대 다니는 학생은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참된 평안함을 주셨다. 그것도 싫대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잘 하려고 했는데 학교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스스로 자기는 왕따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어떤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다는 말 자체도 싫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데 종교다. 그 말 알아듣겠어요? 종교다. 사도 바울은 종교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로마서 10장에서 얘기했죠. 유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아서 행함이 아니라 너희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는구나. 그래서 너가 예수님 믿냐? 믿는데 예수님이 너희 주인이 맞냐? 맞대요. 자, 봐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데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신 그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다. 알아듣겠냐? 싫은데요. 뭘 모르냐? 이 단어를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한 사람도 의롭다 칭함을 받을 사람이 없지요. 이사야 64장 6절에서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너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러면서 너희의 죄악이 바람같이 너희를 몰아간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설명해 줬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나요? 그 전에 그 영화 달마야 놀자 영화 있었죠. 달마야 놀자. 저기 그 반야심경 뛰어다가 갔다 왔는데 제가 그쪽에 좀 있어요. 마하반야 이렇게 좀 하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새벽 3시만 되면 틀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그 설악산 그 신흥사 그런데 절에 가면 거의 편안해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근데 그게 이제 달마야 놀자인데 그 영화가 조폭들이 어떤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피해서 박신양이랑 해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절로 들어갔습니다. 절에 들어가니까 중들이 자꾸 쫓아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주지 스님이 그러면 둘이 시합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긴 사람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중들하고 조폭들하고 이제 게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게임을 하는데 거기에서 족구 시합을 하는데 중들이 얼마나 족구를 잘하는지 중들이 이기고 그래 고스톱 치는데 또 조폭이 이기고 고스톱 게임 해가지고 물속에서 오래 참기 시합하는데 또 중이 이겨요. 어떻게 이기나 봤더니 해병대 나온 중이 있어. 그래가지고 물속에서 끝까지 참아버리네. 그리고 이제 그 무건수행 이 게임을 해요. 그럼 중이 이길 것 같잖아요. 근데 워낙 말이 많은 이 중이 무건수행을 하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견디다 못해가지고 중이 또 말을 해버리네. 그랬지. 이제 2대2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자 마지막으로 주지 스님이 문제를 냈어요. 깨진 항아리를 가져다 놓고 이 항아리에 먼저 물을 채우는 팀이 이긴다. 그러니까 이제 막 배 위에 올려놓기도 하고 막 손으로 막기도 하고 그러면서 깨진 항아리에다 물을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지가 않잖아요. 그때 저폭 두목인 박신양이가 그 깨진 항아리를 들고 뛰기 시작합니다. 어깨 위에 들고 뛰어가지고 그 항아리를 연못에다 던져 넣어요. 확 던져 넣었어요. 자, 그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찬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인크라이스트예요. 그리스도 안에.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노아가 의인이 될 수가 있겠어요?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노아가 무슨 비밀을 가졌단 말입니까? 그리스도. 피언약의 비밀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깨진 항아리를 연못 안에 던져 넣었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물이 가득 찬 자요. 완전하다 칭함을 받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게 인크라이스트예요. 근데 그게 닮아야 놀자에서 나오라. 내가 충격을 딱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 주지 스님이 이제 숨이 이렇게 넘어가려고 할 때 박시장이가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에 받아줬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김인문이었어요. 그때 김인문 씨가 지금 돌아가셨죠. 이분이 주지 스님 역할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깨진 항아리에 물을 어떻게 가득 채웠냐? 예, 깨진 항아리를 연못에 던져 넣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인문 주지 스님 뭐라고 그러냐면 깨진 항아리와 같은 너희를 그냥 내 마음속에 던져 넣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사역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이런 비밀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깨진 항아리가 뭐예요? 그 옆에 그 금간 무슨 그 커피잔처럼 아무것도 못 채우고. 자요. 제가 그걸 얘기를 해줬어요. 봐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를 완전하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너가 고난이 아니다. 너가 못 깨달은 거다. 자요. 못 깨달은 거죠. 깨닫지를 못하니까 계속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가 다 싫다고 하더라도 딱 한 가지만 좀 해보자. 에베소서 1장, 2장만 읽어봐라. 거기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를 찾아봐라. 거기에서 얘기합니다.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너에게 복 주사.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곧 그 죄사함을 너희가 속죄함 곧 죄사함을 너희가 대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많이 아는 히브리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쭉 얘기하잖아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누가요? 그가.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얘기한 거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은 어디서 이루어진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언된 그리스도요. 그렇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령으로 임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현장을 다스리는 비밀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서 우리가 이제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 뭡니까? 기도의 비밀이죠.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 곤충처럼 머리, 가슴, 배? 머리, 몸통, 다리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 유물론적 사고를 가지고 본다면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존재.
그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정의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정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로 그 능력과 그 비밀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안 하면 우리에게는 행복이 부족해요. 진짜입니다. 말씀만 계속 듣고 기도 안 하죠? 그러면 허해요. 그런 거 안 느끼세요? 하루 24시간 말씀 계속 듣는데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그 기도에,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 이런 게 느껴지지 않으면, 물론 말씀 듣다가 힘 얻지만,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내 스스로 바라보는 그 시간이 없으면 이게 만족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는데 전도와 방향이 안 맞아지면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스스로 불신앙 가운데 자꾸 빠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성 요소가 그래요. 우리가 이걸 다른 표현으로 쓴다면 그리스도의 삼직으로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자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누리는 길, 우리를 죄에서 해결한 길, 참 지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고 현장에 전도운동을 하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지정의로서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내 것이 안 되어지면 우리 인간은 자꾸만 다른 곳에 갈등하게 돼요. 이게 우리 인간이 아니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자예요, 신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건대 학생처럼 하나님은 알 것 같은데 기도도 하는데, 그리고 전도는 아예 꿈도 못 꾸겠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진짜 저 좀 싸가지가 없었거든요. 집회에서 근무했는데 소대장이 복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랬습니다. GP 지금 근무하는데 한 20몇 명이 있는데요. 소대장이 최고 계급이 높아요. 소위든 중위든 간에. 왜냐하면 20여 명 병들만 있으니까. 거기에서 예배 드리는데 제가 가가지고요. 저도 교회 다녔잖아요. 가가지고 예배는 안 드리고 가가지고, 소대장님,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그렇게 계속 실패 가운데 뒀습니까? 그러면 답을 안 하지.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 선악과를 왜 심으셔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했습니까? 또 아무 말씀 안 하시지. 나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저 때. 그러니 너가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요. 제가 나와서 보니까 제 친구가 대학 때요. 대학, 학교, 교회, 집 이렇게만 다니는 학생이 있어요. 계속. 지금 저기 인천 도시개발공사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가 저를 위해서 교회 가가지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우리 친구 세중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요, 저는 목사가 되고 얘는 불신자가 됐어. 지금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주일날은요 교회 안 가. 어제 막 저한테 카톡에 사진 올라갔더라고요. 어떤 사진이냐면 마라톤을 뛰었는데 42.19km를 뛰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주했다고 보내왔어. 사진 올려왔어. 오늘은 또 그 시골에서 또 감 땄다고 또 감 보내왔어. 그래서 야, 감 보내지 말고 예수나 똑바로 믿어 이 새끼야. 그래야 됐어요. 그 그리스도 왜 그러냐면 저는요 하나님을 아는데 진짜로요 교회 가가지고 은혜 정말 하나도 못 받았어요. 저기 우리 목사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부흥사협회 회장도 하고 하시는 강풍일 목사님,
침례교회, 구로제일 침례교회. 그 목사님 거기가 이제 제가 처음 나갔었는데 가가지고요 목사님이 막 고함질러 막 이렇게 막 고함질러 정말로 막 메시지를 너무 힘있게 전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들리질 않은 거예요. 앉아가지고 아이씨 더럽게 고함지르네. 그리고 갑자기 또 이러다가 여기 보면 어디 집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일어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일어났어. 카페트가 삐뚤어졌잖아 이래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하시잖아 이러더라고. 그러다가 앉아가지고 씨 18, 막 이렇게 하면서 무슨 카페트가 삐뚤어졌다고 성령이 역사를 안 하냐 이러고 있어. 그래 막 찬송가 4절씩 하잖아요. 그러면 안 듣고 있다가 애국가도 1절밖에 안 하는데 무슨 찬송가는 꼭꼭 4절까지 다 하냐 뭐 이랬어요. 전혀 은혜는 하나도 못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다니다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제가 군대에서 편지는 제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구로제일 침례교회에서 매주 주보가 와. 매주 주보가 와. 다른 데로 가도 와. 그게 전부 편지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우리 소대에서 내가 편지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은 주보인 줄 몰라. 주보를 그렇게 열심히 보내주더라고요. 다 받았어요. 다 받고서 그러면 이제 제대를 했으면 그 교회로 가야 되잖아요. 안 갔어. 안 가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이요. 진짜로 그때 그렇게 되니까 사는 게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밤마다 술만 먹고 그 수원 가면 장안공원에서 들어누워 자고 이랬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안 되니까. 저는 정말로 멋진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성질 나잖아요. 술 먹고 막. 지금 같으면 이제 워낙 그 블랙박스가 발달돼 있어가 지금 같으면 바로 잡혀갔을 건데 그때는 막 술 먹고 가지고 다 걷어차고 막 이래. 그런데 어느 날이요. 저희 누나가 저를 딱 앉혀놓더니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밥 얻어먹으러 갔는데 나를 앉혀놓더니 밥 먹고 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저는 고등학교 때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수업 시간에 들어가지고 알았어요. 윤리 시간에. 그 시험에 나왔어요. 선생님이. 그 윤리 선생님이 그걸 알았나 봐.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3직 이걸 알았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야 이 누나가 하는 얘기가 저한테 들려져요. 그리스도가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바로 거기에서 그렇지. 그래야 예수 믿을 이유가 있지. 여기에서 딱 바로요.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 영접했죠. 근데요. 진짜로 제가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지. 이게 바로 내가 너무 그때 이 기쁨이 내 안에서 이렇게 막 용솟음 친 게 아니라 내가 구원 받았구나. 안심이 되더라고요. 안심. 그때.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답이 났어요. 답은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백성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보장하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깨달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을 이신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어로 말하면 in Christ. 그죠?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 같은 말이죠? in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이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똑같아. 잘 알아보시라고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밀이 있으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누리는 기도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 이게 딱 나의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 가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오늘 나의 삶의 기도 속에서 오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기에 맞춰서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깨닫는 게 다르다니까요. 깨닫는 게 다르고 만남이 달라요. 이게. 그리고 이제 건대 학생 또 한 명을 만났는데 이 친구는 그 이제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교회 다니냐? 했더니 안 다닌대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교회 다녔었대요. 엄마도 다녔었대요. 자기도 다녔었대요. 그래서 왜 다녔었냐? 그랬더니 왜 지금 안 다니냐? 그랬더니 그게요. 인간관계 때문이냐? 인간관계 때문은 아닙니다. 그럼 인간관계 때문이 아니면 영적인 것이냐? 영적인 문제다. 인간관계 아니면 그랬더니 그렇대요. 제가 교회만 갔다 오거나 혹은 어떤 것에 어떤 종교적인 것에 들어가기만 하면 시달린대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안 가지만 이유는 단 한 가지다.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다. 너가 그리스도를 몰랐다. 복음을 몰랐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쭉 얘기를 하는데요. 얼마나 잘 들었는지 몰라요.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얘가 커피숍에서 커피 바리스타예요. 그래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갑자기 오는 바람에 이제 쭉 정리해가지고 줬습니다. 목행동에 있어요. 충주. 근데 그런 친구를 만났으면 똑같습니다.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이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전도의 비밀을 가지고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현장을 다스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 이전에 기도하지 않고도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비밀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올바른 생각입니다. 올바른 생각이요. 이 자리에 왔는데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들은 한 명도 없네. 대학 전도학교라는데. 이러면 응답 놓치는 거예요. 이미. 반대 딱 보셔야죠. 아, 저 대학생 한 명 왔네. 대표적 축복을 받는 학생이 되시길. 자요. 근데 올바른 생각이 돼야죠. 아, 그렇구나. 지금 현재 대학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 들어가는 것이 힘들구나.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혼자 와서 기도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대학 현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래 생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벌써 이미 응답이요. 김세중 목사 와가지고 하는데 3살 우리 어머니가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 그렇게 안 다니시다가 이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 수요예배까지 돌아다 들이시고 막 그러다가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 막 열 몇 번 지냈어요. 저희 집도 이렇게. 그래서 저는 무척 좋아했어요. 계란 먹으려고 달걀 삶아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 근데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 영접을 하고 예수님 믿고 결국 이제 수요 예배까지 막 다 드리고 구역 예배 다 드리고 그러시다가 이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동네 생기고 최초로 기독교 장례를 치렀어요. 우리 어머니가.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제가 이제 메시지 하는 걸 들었어요. 이제 수원에 올라오셔서 저희 집에 있으면서 저한테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3살도 참 잘 깐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목사한테 3살 깐다는 거 그러면 안 돼. 말씀을 참 잘 전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랬더니 그게 3살이지 뭐. 전라도에서는 그 막 말 이렇게 많고 3살 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세중 목사 와가지고 3살 까는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 어떻게 들으셔야 되냐면 아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소가 아니야 유 목사님 표현을 빌리자면 소를 데려다가 쓸 수 없으니까 저런 인간을 데려다가 쓰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겠구나 이렇게 딱 생각을 딱 그러고서 말씀을 듣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유 목사님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오직
목사는요 좀 멍청해야 된대요. 그래야 머리를 안 쓴대. 근데 하시는 말씀이 멍청하대요 목사들이. 그 멍청하니까 목사 된다고 나섰지 이러더라고요. 그럼 좀 맞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어느 날 목사님들은 말씀만 들으니까 세상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만 들으니까 불신앙 안 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어느 날 딱 보니까요. 그러니까 목사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일하면 못하니까. 세상 일 하면 반드시 시험에 빠지고 반드시 불신앙할 사람들이라 너는 목사만 해라 이런 거죠. 중직자분들은 세상 일을 하는데 교회를 섬기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능력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직자로 세운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제일 없는 사람은 목사 아들이요. 절대 예수 안 믿게 생겼으니까 너는 네 아버지 목사 밑에 태어나라 이런 거지. 저같이 믿음 좋을 것 같은 사람은 마하바냐 하는 우리 아버지 밑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제가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올바른 생각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이게 기도 이전의 응답이요 이미. 자꾸 거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이 돼야 되는데 자꾸 그리스도 밖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인뿌리 체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때 그러면 하나님이 빌립보서 얘기하죠. 빌립보서 1장 10절.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먼저 봐야 되겠죠.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러니까 다윗이 그 생각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 앞에서도 이 생각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그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돼요. 감사. 저는 전에 몰랐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몰랐거든요. 근데 개척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아실라나 모르겠는데. 이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구나. 물론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근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사해요. 젖 먹는 애기한테도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고 했어요. 이제 엊그제 돌 지났거든요. 28일 날. 돌 지나네요. 걔를 안아주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감사하다고요. 너 때문에 감사하다. 너가 아니었으면 여긴 진짜 교회가 아니라 절간이었을 건데. 애들이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막 삐약삐약 하니까 그래도 좀 시끄럽고 이렇잖아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다 조용해. 이선자 씨님 아시잖아요. 워낙 조용하거든. 애들까지 조용해. 거기 도훈이 지훈이도. 내가 너희 둘이 아니었으면 교회가 아니라 절간인 줄 알았을 건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다. 감사하다. 다 감사한 거예요. 이걸로 봐야 감사합니다. 예. 전도,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으로 봐야 감사가 돼요. 만약에요, 교회 안에 힘든 분이 오잖아요. 그러면 힘든 분, 그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전도의 장을 봐야 얘기하는 치유사역, 복지사역, 문화사역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그 개인만 바라보면 짐이요, 짐. 짐이요. 근데 전도의 장으로, 전도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도의 밭은 초등학교 1학년이든 1살짜리든 99세 되신 분이든 전도의 장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기도 이전에 중요한 것을 두고 뭐가 필요하냐? 도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실천입니다. 실천. 이게요. 우리는요. 자꾸만 기도해서 하나님이 안산에 가면 그
그 나이트클럽이 있는데요. 거기 밤 되면 뚜껑이 열려요. 쫙. 그러면서요, 막 거기에서 이 눈이 막 쏟아지거든요. 그렇게 오는 줄 알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지붕이 열리고. 그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이 되어지면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전도운동을 두고 내가 뭘 할 것인가. 그렇다면 기도 이전에 이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이번에 집중 훈련을 한다면 내가 나와 또 우리 가족과 또 다른 우리 렘넌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실천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건 기도할 게 아니거든요. 이게 여기 안에서 나오면, 그러면 하나님 응답을 이룬 겁니다. 수원에 제가 이제 한길교회 있었는데 거기에 전도사님이 있어요. 여전도사님. 그 여전도사님은 기도 제목을 불신자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리스도 복음 알고 나서 지금은 이제 여전도사님인데 저보다 10살, 지금 이제 40, 그러니까 하여튼 20 몇 살 때부터 이제 저랑 같이 있었는데, 이분은 딱 뭘 붙잡았냐면 함께 가는 것이다. 이걸 기도 제목으로 딱 붙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요, 함께 어떤 것이든 함께 간다. 그래서요, 거기 교인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집중훈련을 그 개교에 자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요. 30명, 40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버린다니까요. 돈을 먼저 다 입금시켜버려요. 자기 본인이. 그리고 함께 간다. 그리고 자기가 카드를 끊어서라도 나머지 분들 2달, 3달, 4달에 나눠서 내라. 자기가 그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에 그 WRC에서 그 합창했잖아요. 합창할 때에도 사실은 경기 지역을 대표로 해가지고 나갔지만 사실은 경기 지역 대표로 된 게 아니었어요. 저희 교회 단독으로 한 거였어요. 그때. 근데 성도 수가 많냐? 안 그래요. 주일날 예배 100명도 안 드려요. 그런데 합창 다 했다니까요. 그래 이제 그러다가 합창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때 지금 있는 이은성 목사 막 이런 이제 수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막 도와준 거죠. 이렇게 같이. 그러면서 경기 지역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저 이제 나와서 보지만 지금도 소식 들으면은 지금 집중 훈련도 다 마쳤어요. 거기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분이 잘 사냐? 아니요. 남편이 워낙 훌륭하셔가지고 나 형님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 형님 사업하는데 돈 다 대죠. 자기 집 팔아가지고 보증 서가지고 집까지 다 날렸어. 그래가지고 부인 퇴직금 받은 것까지 다 날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전월세 살아. 근데요, 그 남편분이 장로님인데 그분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장로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장로님이 너무 힘들어 하는군요. 제가 빨리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내가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시간표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걸 뭐 기도해가지고 깨달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받은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 주는 거지. 그죠? 이거야. 그래. 이게 돼야 돼요. 이걸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불신앙을 버려라 이런 거룩한 단어들을 쓰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생각인데. 저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홍병희 그 교수님, 그 장모님, 안건사님. 교회 막 리모델링하고 막 하는데 이 앞에 그 건물 교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118평이었어요. 118평. 여기에 이제 거기다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2층을 올린다고 하니까 어느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교회는 집 주판 튕겨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일은. 그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저 앞에 있는 집부터 사세요. 그랬거든요. 그 집이 4층 10억짜리 주인이 10억 달라고 그랬거든요. 또 이제 감히 쉽게 덤빌 수가 없잖아요. 교회에. 이제 긴가민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요, 이 홍배 교수님 장모님 나와가지고 하세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만 하시고서 이분은 돈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허리도 다 구부러지셨어요. 예배 시간은 다.
새벽 예배 나오셔가지고 주무시고 그래가지고 뭐 낮 예배 때도 주무시고 항상 그래요. 목사님 메시지 최고,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교회 최고, 항상 이러거든요. 근데 하나님 역사하셔버렸어. 그 앞에 건물 사버리고 그리고 리모델링 다 해버리고 다 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뭐 돈을 내놨냐? 아니요. 다 되게 돼 있어요. 믿음이요. 근데요, 교회 안에서 중직자분들요, 교회 뭐 하자고 하면 말을 안 해. 왜냐면 말했다가 내가 덤택 있을까봐. 거의 그렇거든요. 아니요, 그거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나 없다. 근데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함께 하자. 이거거든요. 그래 돼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지금 건축 새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땅이 그래가지고 200 몇 평 돼가지고 한 20 몇 억에 다 팔고 다시 땅 사가지고 그 건축을 그래 돼요. 이게 안 되거든. 이게 뭐냐면 이게요, 성경에 표현하기를 이걸 보고 겨자씨라고 하는 겁니다. 겨자씨. 이게 겨자씨요. 겨자씨,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믿음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어 옮겨져 가지고 저쪽으로 가라 해도 산이 옮겨질 것이고, 이 뽕나무들은 저 바다에 가가지고 심겨져라 그러면 뽕나무가 바다에 심어질 것이다. 그걸 보고 한자성어 뭡니까? 상전 벽해는 아니죠. 벽해 상전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뽕나무밭이 변하여 바다가 됐다. 바다가 변하여 뽕나무밭이 됐다. 이거 근데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마태복음 10장 6절, 누가복음 17장 20절 얘기하잖아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들 옮겨져 가지고 저쪽으로 해서 산을 옮길 것이다. 그리고 바다에 뽕나무를 심길 것이다. 이거예요. 이거 겨자씨만한 이거.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거꾸로 하지 마시고, 그래 이걸 그게 자꾸 되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 들려진단 말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런 기도 이전에 응답의 딱 준비 속에 있으면은 이때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돼. 그 나의 것이 된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때 두 번째요. 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참 능력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참 능력. 참 능력은 세 가지.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가 가진 말씀이 능력입니다. 목사가 가장 낙심될 때가 언제냐면 이거요. 말씀이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라는 사실이 나에게서 놓치고 있을 때, 내가 말씀을 강단에 서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참된 능력이라는 사실이 희미해질 때 낙심돼. 그런데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다른 게 능력이 아니거든요. 세상은 뭐가 능력입니까? 세상은 체력, 경제력 이런 것들이 능력이라고 힘이 다 붙어 있잖아요. 체력, 경제력, 인력, 금력 뭐 이런 거.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참된 힘, 참된 능력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가진 능력은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얘기한 거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말씀이 증거될 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믿는 너희 속에 역사하느니라.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잘 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기뻐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 뒤에가 중요해요. 거역하는 것은,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지 않는 것은,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점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 성경에 돌로 쳐 죽입니다.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말씀을 들려지지 않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사신이라는 말은 여기서 사악한 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 이 말이거든요. 왕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셨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사울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들려져야 되는데 거기에 거역하는 것, 완고한 것으로, 그러니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능력이.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 말씀이 믿는 너희 속에 역사하느니라. 이게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졌는데 이걸 우리가 가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진 겁니다. 그죠? 우리가 가진 참된 능력,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그 이름은 요한복음 17장 11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다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단 말입니다. 그냥 선포한 게 아니에요. 16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느냐.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그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를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이요.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우리가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을 가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비밀을 사용을 안 하는 거죠. 우리 전도사님 있잖아요. 우리 여전도사님. 그 전도사님이 집에 벌레가 많았대. 수원에 있을 때. 그래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벌레들은 다 떠나가라 그랬는데요. 며칠 만에 다 떠나가서 없어졌어. 저 그 집 가봤거든요. 그 집에 갔었거든요. 그 이름이 그 이름의 비밀이요. 우리가 안 불러서 그렇지. 도무지 안 믿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8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결박되는 겁니다. 이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진 능력입니다. 기도 이전에 이게 나의 능력인 것을 믿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안 믿고 기도를 하니까 어떤 기도가 됩니까? 종교인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종교인의 기도는 내 행위를 가지고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갖춰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다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든지 목욕 제기를 한다든지 108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싸가지고 간다든지 어떤 행위의 조건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조건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참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응답받을 비밀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가진 참 능력,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 보혜사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평화를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쭉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성령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디나미스 권능 이거요. 다이너마이트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요. 이 권능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이요. 이 권능의 역사가 불과 바람같이 임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 중에 증거가 뭡니까? 성령이 헤롯 성전에 임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게 증거 중에 증거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과 먼 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은혜로 주실 것이니 그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이 우리가 가진 능력의 비밀입니다. 참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요. 예수 그 이름이 내게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가 가진 능력입니다. 이 능력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 이전에 이 믿음 가지고 실제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기도. 기도의 실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38이요. 138. 실제요, 기도. 기도의 실제. 주님, 이 시간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주옵소서. 왕, 제사장, 선자 되신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루에 이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을 정시로 누릴 때 나를 넘어서게 된다. 무시로 누릴 때 현장을 다스리게 된다. 현장이요. 그리고 예배에 함께 기도할 때 세계를 정복하게 된다. 이 비밀을 가지고요. 이게 기도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이거죠. 기도.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고 이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에 충만함을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믿음 없이 영 은혜 못 누리는 우리 집사람 하는 말 뜨겁다. 곧 뜨겁다. 제가요 이렇게 호흡 기도하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1시간 막 이렇게 다 그 있잖아요. 그 피아노 반주를 딱 해놓고 이렇게 하니까 뒤에서 보고 있다가 야, 곧 뜬다 또. 그런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 비밀이 있어야 현실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런데 기도 이전에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생각을 안 하지. 그죠? 기도하는데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이 능력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다른 능력을 구하는 거죠. 종교인 그러니까 종교가 찾는 것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능력이 아니니까 내게. 그러니까 돈 달라고 하지 좋은 자리 달라고 하지 괜찮은 남편 달라고 하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힘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힘 좀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도가 이제 이 안에서 나오면
아,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한다는 말은 복음을 누리는 실제적인 기도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는구나. 이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을 그때에 우리가 누릴 것은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삼직이요. 우리가 받은 7가지 축복이요. 여기에서 마가다락방에 열렸던 5가지 문입니다. 기도할 때. 여기 실제요. 이 기도 실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때 오홀리압과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가졌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영적 서밋의 자리에 내가 그 비밀을 누릴 때 그것을 가지고 오늘 내가 우리 말씀 운동할 때 그랬는데 아니 말씀의 이 영적 서밋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마사지를 하고 치유를 하고 해도 하나님의 기능에 나의 기능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 아니냐. 이걸 가지고 내가 연필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그게 기능 서밋입니다. 그때 문화가 바뀌는 것이죠. 3살로 듣지 마시고 맞으시면 붙잡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장을 다스리는 그 축복의 비밀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이전에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올바른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감사가 있는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이 되게 하시며 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말씀과 그 이름과 성령의 참된 능력을 알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사실적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게 하시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기능 서밋으로 가게 하시며 현장을 바꾸는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